안녕하세요. 1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상우 목사입니다. 구역장 온라인 교육, 오늘은 5번째 구역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전도라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에서 예배와 교제를 이루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역원들이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BC 490년 9월 12일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연합군은 침공하는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 전투를 벌였습니다. 1만 명의 아테네 연합군은 병력 숫자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2만 5천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아테네군의 전령은 42.19km를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하여 이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승전보를 일제히 기쁜 소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은 유앙겔리조입니다. 유는 좋다라는 의미이고 앙겔리아는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을 알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도와 복음 전도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안산 선수가 올림픽 3관왕이 되었다는 소식 등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을 선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근본은 역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상 사명이 전도임을 깨닫고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역 전도입니다. 그러면 구역 전도는 왜 해야만 할까요? 구역 전도의 목적은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전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시키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는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다시 전도자가 됨으로써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 전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역원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구역 전도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죽거나 떠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반면에 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역 전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구역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많은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역은 교회의 다른 어떤 부서들보다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역의 특징을 통해서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의 특징이 어떻길래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구역의 특징은 가족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역의 특징을 잘 살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역 전도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전도는 구역 안이나 구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구역원들의 친인척 중에서 불우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자녀 교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이사 오는 가정, 환자 등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복음에 적이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몇몇 교회가 관련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 개인이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하면 복음에 적대적인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결석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역 전도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에 먼저 기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재래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반찬을 나눈다든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집안일을 도운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회적 봉사, 또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든지 어르신을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을 때 가축을 돌봐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저 섬김으로 접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준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역 전도를 단계적으로 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기도로 접근을 하고 또 섬김으로 접근을 하는데 복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접근할 때에 그 첫 번째로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증을 들려줄 때는 제가 변화받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들어선 이후 나는 변화를 받아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 같은 것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주보, 달력 등 교회 발간, 인쇄물 등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교회가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읽히면 영접 기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접 기도문은 전도자가 한 줄 읽고 대상자가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접 기도문 따라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심을 압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접근할 때에 우리는 구역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전도 가능 대상자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관계 전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역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만 됩니다. 우선 먼저 연말에는 각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중에도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계속 기록해 놓아서 구역원들과 이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잘 챙겨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관찰한 이야기를 서로 발표하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역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와의 논쟁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만 됩니다. 논쟁은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생필품이나 성경책, 가벼운 전도 책자 등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음식을 준비해 초대하거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대 시에는 선물을 간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구역 모임이나 교회로 초청하고 교역자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9번째는 교회 등록 후 학습 세례를 받을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의 즐거움, 감동의 즐거움, 교제의 즐거움, 생동의 즐거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관계 전도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력과 인격이 뛰어난 의사와 변호사에게 몸을 맡기고 일을 의뢰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실력과 인격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전도가 잘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관계 전도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전도는 일상을 넘어 선택과 집중의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무작정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관계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미리 잘 선정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양육해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자를 세우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노력과 기도를 해서 전도하는 것을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관계전도 축제를 열리는데 이 관계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1년 전서부터 그 다리 거듭해서 때가 가까울 때마다 선정하고 사랑과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당일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전도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전도 전략이면서도 보편적인 선행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선행을 통해서 교회와 전도자들이 좋은 소문이 날 때 관계적 전도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진 현대 사회에서 소문이 나쁘게 나면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환경임을 깨닫고 적응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관계전도는 정이 넘쳐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웃 간의 끈끈한 정으로 살아갑니다. 정에 호소하여 초청을 하면은 거절을 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 전도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바빠서 교회 다닐 엄두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바빠서 못 나오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야만 되는데, 먼저
어떤 전도이든지 상대방을 공감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공감을 하고 칭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인들도 바쁘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역공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바로 마음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에 먼저 공감을 표시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을 감당하시면서 성취감을 느끼시겠네요.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공감하고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대화에 있어서 문맥을 빨리 잡아야만 됩니다. 대화가 장시간 계속되면 친해지고, 그러면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으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문맥을 빨리 파악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무작정 빨리 뛰는 것보다 목적지를 바로 보고 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바로 본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가장 알맞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빠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닐 수가 없고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면 다니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공감하고 칭찬을 해야만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감하고 칭찬한 다음에 또 대화의 문맥을 잡아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성공을 못하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거나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착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잡아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들은 대부분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대화의 문맥을 잡아나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윤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지를 또 찾아가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바르게 제시해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전도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모범 구역, 모범 전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두 분만 한번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 교구 운영권사로도 섬기시는 A 구역장님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후 교제 시간이 있을 때는 미리 공지하여 충분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식탁 교제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미리 기도 노트를 구입하여 제공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오게 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구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손자를 데리고 길을 찾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잘 못 찾겠다고 하시면서 길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인생의 영원한 집으로 안내하는 교회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손자도 잘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자가 손가락이 G형이었거든요. 마침 수요저녁 예배가 있어서 바로 등록시켰습니다. 저는 전도하면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많이 팔아주기도 하고요. 미장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목사님 좋다, 성도님들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이와 같이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잘 접근을 했는데 이제 구역으로 한번 초청을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구역으로 초청할 때는 그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섬기고 정을 나누다가 최선을 다해 초청을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청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매일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긴밀히 협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 기도단과 목요 기도단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매주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단 1시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급히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차를 마신다든지 기념일을 축하해 준다든지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가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섬기는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나눈다든지 아이들을 잠깐 돌봐준다든지 하는 일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역에서 함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전도한다고 해서 혼자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가중되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대상자와 소원해지면 그 다음에는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한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흥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이나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청 이벤트를 여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파트 거실을 장식하고 출입문과 벽에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를 붙여놓고 또 비싸지는 않지만 정갈한 음식과 차도 준비합니다. 또 식사가 끝난 후 간단한 게임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게임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와 같이 모안을 주는 것들은 절대 삼가고 노래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건전가요도 좋지만은 마지막 부분에는 내게 강같은 평화라든지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구역 식구들을 만난 소감과 교회에 대한 느낌 등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역원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의 소감에 맞추어서 자신의 간증을 또한 들려주는 구역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역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관계 전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번에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도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 중에도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항상 남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쉽게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두 번째로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또한 만나면은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전할 말을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물론 미리 준비해 가겠지만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할 것이 바로바로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구역장입니다.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두 명만 참여치 않아도 구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분가시키는 구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